네, 할렐루야. 오늘은 7월 25일.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제목은 멸망의 아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 또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뭐 짐승이라고도 그랬고, 여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멸망의 아들이라고도 그랬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처럼 사람으로 이 땅에서 앞으로 태어날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통합할 것이고 전 세계의 정부의 수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태어나는 시기는 앞으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임하게 될 7년 환란 중에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이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될 것이고요. 이 사람이 글로벌 딕테이터, 전 세계적인 독재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각 족속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각 족속 방언 나라면 뭐 전 세계죠. 전 세계를 다 이 사람이 통치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류 역사는 전 세계가 한 사람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러한 나라로 세계를 변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 이름을 물론 그 요한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anti-Christ,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적한다는 뜻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어마어마한 순교자가 발생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면 주님처럼 목숨을 버리고 목숨 바쳐서 주님께 충성하는 끝까지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7장 25절에 지극히 높으신 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의 성도를 이 사람이 괴롭게 할 거라고 예언을 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천재적인 그 군사 전략가가 될 것이고,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군대를 다 지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이스라엘과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수많은 나라들이 참여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지상에서 멸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벌일 텐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은 아마겟돈 전쟁, 메기또 고원에서 평원에서 이루어질 그런 전쟁입니다. 자, 이러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그래서 인류 역사상 the most powerful dictator, 가장 강력한 그런 독재자가 될 것이고요. 그동안 세계 독재자가 여러 사람이 있었죠. 뭐 스탈린이라든지 뭐 모택동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그런 사람은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막강한 독재자가 출현할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을 모독할 것이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했다.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42달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모독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또 굉장히 연설을 잘하는 엄청난 파워풀한 그런 연설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사람을 골든 탕 오러터, 골든 탕이라는 것은 황금효를 가진 오러터, 연설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뭐 어마어마하게 연설을 잘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 사람 연설을 한번 들으면 완전히 빠져들게 하는 그런 엄청나게 매력적인 연설을 하는 그런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세계인들이 다 추앙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사람 연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 과장됐다는 것은 아주 그냥 proud, 아주 너무너무 연설을 잘했다는 거고요. 다니엘서 7장 8절에도 작은 뿔이 입이 있어 큰 말 하였다. 그래서 큰 말, 아주 말을 너무 잘했다, 연설을 잘했다 하는 것입니다. 연설을 아주 잘하는 그러한 훌륭한 연설가였고, 여러분 정치가가 되려면 연설 잘해야 되잖아요. 막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그런 연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출연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굉장히 외모가 잘생긴 사람으로 막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반할 만한 그런 엄청 잘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 다니엘서 7장 10절에 그 모양이 동료보다 더 커 보였다 그랬는데요. 영어로 번역한 걸 보니까 looked more imposing than the other.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다. 또 다른 번역에는 whose appearance was greater than his fellows. 다른 지도자라 비교할 수 없이 잘생겼다 하는 겁니다. greater, 위대하게 잘생겼다. 너무 매력적이고 연설도 잘하고 아주 인상도 좋고, 그 다음에 그냥 한번 만나면 막 자석처럼 사람을 빨아들이는 그런 magnetic personality, 막 자석 같은 그런 인기를 갖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빠져든다는 거죠. 잘생기고 막 연설도 잘하고 막 그냥 그래서 한번 만나면 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것만 해도 그냥 안 되게 이 사람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능력까지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큰 기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이적까지 기적 행한다. 뭐 엄청난 그런 기적을 행하는데 이 기적의 그 능력은 사탄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죠. 다니엘서 8장 24절입니다.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지 않으며 자기 힘이 아니라 사탄의 힘으로 이러한 엄청난 기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한 것처럼 이 사람도 그런 흉내를 내는 거죠.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부활했잖아요. 이 사람도 부활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곧 죽게 되었다 상처가 나간 자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칼에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칼에 다쳐가지고 죽어는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 부활과 비슷한 걸 지금 행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인격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세계 경제를 다 컨트롤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계 경제를 컨트롤하는 데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짐승의 숫자의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666을 받게 하고 이 표가 없으면 매매, 사고도 팔도 못한다. 그래서 완전히 세계 경제를 컨트롤하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뭐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이 사람을 흠모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안 따르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그냥 여기 완전히 빠져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와,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아니고서는 모두 다 이를 경배한다. 엄청나게 이제 다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엄청난 인기를 부과하면서 나아가서는 나중에 예루살렘에 새로 세워진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는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라.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여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으면은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 모독하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경배하게 되겠어요. 또 죽인다 그러니까 경배 안 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순교와 핍박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목적 중 하나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세상에서 쓸어버리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 세상에서 아예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한 대군을 건지고 와가지고 공격해서 없애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다니엘서 11장 41절에 그것도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 영화로운 땅은 glorious land, beautiful land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학살해버리는 것이 이 사람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전쟁을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죠. 인류 최후의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부터 보면 천하 왕들에게 가서 전쟁을 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 그래서 거기서 세계적인 최후의 마지막 결전이 벌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성경 보면 이 전쟁 때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저보는 큰 강 유프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동쪽으로부터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은 지금 이라크에 있는 바그다드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엄청난 대군이 오는데 이 대군의 숫자에 대해서 성경 2만만, 즉 2억 명의 군대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얘기가 2억 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중국밖에 없다 그렇게 말해서 아마 아랍 제국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참여하겠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참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2만만의 군대, 2억 명의 군대가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막 잘생기고 막 연소도 잘하고 막 그다음에 막 신비한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그다음에 막 전 세계를 막 다스리는 지도자가 돼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그다음에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죽이고 막 어마어마한 핍박을 하고 이러한 사실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미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역사상 이 사람하고 아주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앞으로 출현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고편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즉 인류 역사상 이 적그리스도랑 가장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세계를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아리안족, 독일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니까 독일 민족인 내가 세계를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럽을 막 다 정복하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굉장히 미워했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미워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사실 일이 많거든요.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시킨 일이죠. 이 사람은 히틀러는 놀랍게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귀신 들린 사람 혹은 사탄이 직접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엔타이크라이스트, 즉 적그리스도랑 가장 닮은 일을 행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히틀러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뉴렌버그 재판을 통해서 많은 사실들이 공개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 책을 쓴 사람은 루이스 포웰스라는 사람이 The Morning of Magician, 마술사의 아침 그런 책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할로워스라고 해가지고 에릭 노만이 쓴 책도 있고 이런 책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책들 보면 이 히틀러가 놀랍게도 동방 신비주의, 힌두교나 불교나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티베트의 마술사들하고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쪽에 푹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동방신비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귀신 들리고 이게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히틀러가. 그 다음에 놀랍게 이 사람은 이상한 걸 믿었습니다. 이상한 거라는 건 바로 그 당시에 유행하던 할로우 어스라는 것이 지구가 할로우라는 건 비었다는 것이죠. 지구가 가운데가 비었다는 그런 이론을 믿었습니다. 자, 이 지구 할로우 어스라는 것도 상당히 큰 하나의 그 흑마술 귀신들하고 그 연결되어 있는 흑마술들의 그 단체인데요. Secret Occult Society 해가지고 지금 흑마술 그런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이끄는 할로우 어스 티오리를 믿었는데 할로우 어스 티오리라는 건 뭐냐면 지구 가운데가 비어 있고요. 그 지구 가운데에는 dwell some advanced beings, 굉장히 인간보다 훨씬 문명에 앞서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power beyond human power, 인간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힘을 빌려야 된다. 뭐 이런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그 Third Reich, 그래서 제3제국이죠. 제3제국은 바로 나치가 말하기를 이 제3제국이 할로워스, 지구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제3제국은 블랙 오컬트, 이 흑마술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히틀러 밑에 있던 가장 가장 높은 장군 중에 하나가 바로 칼 하우스호퍼라는 사람인데요. 칼 하우스호퍼라는 사람은 흑마술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The Golden Dawn Society, 그런 황금 새벽 협회라는 그 흑마술 귀신들하고 접촉하고 영매랑 접촉하는 그런 단체에 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Society of Golden Dawn, 황금 새벽 협회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Ancient Society of Occult, 그러니까 흑마술, 굉장히 오래된 흑마술 그런 협회인데요. 거기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칼 하우스호퍼라고 하는 히틀러의 가장 신임받는 장군이었죠. 그 골든 돈 소사이티, 즉 황금 새벽 협회라는 것은 지금도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 목사님의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얘기하기를 자기한테 어떤 사람이 하나 찾아왔답니다. 젊은 사람이 할리우드에 있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말하기를 자기가 록 뮤지컬 2개의 로켓롤 뮤지컬을 적었는데 둘 다 뭐라고 하냐면 I wrote under total influence by the demons, 귀신의 영향력에 의해서 완전히 거기 빠져가지고 적었다. 그러면서 he didn't even know what he was writing, 뭐를 적는지도 모르고 적었다. 그 다음에 he came out of trance, 그리고 나중에 트랜스 그 무아지경에서 빠져나오고 보니까 2개의 로켓롤 오페라가 작성되어 있더라. 그러면서 이것은 완전히 귀신들이었고, 그 다음에 was getting and giving messages coming from demonic sources, 귀신들이 주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 노래 자체가 그런 로켓롤 음악이에요. 완전 귀신이 불러준 대로 적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도 그래서 이런 그 골든 돈 소사이티가 있는데 이 바로 히틀러의 가장 높은 장수였던 칼 하우스호퍼라는 사람이 이런 흑마술 협회 회원이었고요. 그 히틀러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칼 하우스호퍼라는 이 장군 자신이 티베트나 중국이나 인도 등을 많이 다니면서 불교랑도 굉장히 깊이 연관을 가졌었고, 그 사람이 굉장히 사이킥 파워, 그런 영적인 파워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칼 하우스호퍼가 was the black magician, 이 흑마술사였고요. 그 사람이 컨트롤 히틀러를 컨트롤했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컨트롤을 히틀러가 하우스호퍼라는 흑마술사에서 컨트롤했다는 거죠. 그래서 루돌프 헤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우스호퍼 was the powered magician behind Hitler. 하우스호퍼는 히틀러 뒤에 있는 머지션, 마술사였고 능력이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It was as if Hitler was a medium and 하우스호퍼 was a magician. 마치 하우스호퍼가 마술사고 히틀러는 미디엄, 영매 같은 그런 존재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히틀러 당시에 여러분 독일의 국기가 뭡니까? 독일 국기가 만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쓴 거 있죠? 십자가를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을 거꾸로 같은 그런 글자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 절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산스크리트어로 축복이나 성공을 의미하는 그런 그 심볼인데 이거를 갖다가 히틀러가 자기 나라 국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건 뭐 독일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동양의 신비주의 이건 마술이나 귀신 접한 사람들이 쓰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국기를 만들 정도로 완전히 독일이 빠져버렸습니다. 이 매지컬 심볼 이걸 갖다가 영어로는 스와스티카라는데 스와스티카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걸 독일 국기로 사용할 정도니까 이게 뭐 독일 국기가 완전히 귀신이 들어있는 국기가 돼버렸죠. 동양 신비주의가 들어갔으니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나중에 물론 히틀러가 끝나고 나서 독일 국기가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독일 국가였습니다. 빨간 바탕에다가 이런 이렇게 적어가지고 해놓은 게 그게 뭐 독일 국기였죠. 그 정도로 히틀러가 또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는 1925년에는 티베트 망스, 티베트 승려들 그러니까 많은 그 흑마술하는 그런 사람들 초청까지 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교분을 갖게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When Germany fell, 독일이 망했을 때 several hundreds in secret services SS, DES had uniforms. 그러니까 비밀 경찰들의 SS죠. SS라는 그 DES had 유니폼, 그 해골이 들어있는 그 유니폼들이 were found in Himalayans, Orientals who had no idea. 그러니까 히말라야 오리엔탈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뭐 완전히 이게 뭐 히말라야에 있는 그런 마술하는 사람들하고 이 독일 히틀러하고 엄마와 연관이 있다 하는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946년에 이 하우스호퍼라는 사람은 자기 와이프도 죽이고 그 다음에 많은 불교 신자들 앞에서 자살해버렸죠. 물론 히틀러도 자살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얘기는 히틀러 was possessed by the force beyond himself. 히틀러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영에게 완전히 휩싸인 사람이었다. demonic forces, 그러니까 귀신에게 들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They said when he got up front of the crowd to speak. 그가 연설하려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the voice that they heard was not his voice. 히틀러의 음성은 자기들이 들었던 히틀러의 음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귀신의 음성이 나왔다는 겁니다. It was unearthly voice. 이것은 지구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음성이었고 not at all like the voice they heard him use in conversation. 히틀러가 대화할 때 들었던 음성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히틀러와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틀러와 가까이 있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히틀러가 자는데 그 방에 있었는데 He wakes up in the night screaming and in convulsion. 히틀러가 밤에 갑자기 자다가 말고 일어나가지고 경련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소리 지르면서 He calls for help and appears to be paralyzed. 그는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거의 반 정도 몸이 마비된 상태였다. He was seized with a panic. 굉장히 공포에 휩싸여 있었고 that makes him tremble. 그래서 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Until the bed shakes. 그 사람의 침대가 막 흔들렸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He utters confused and unintelligible sound. 그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혼란된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짓거렸고 gasping as if on the point of suffocation. 목이 숨이 막히는 것처럼 헐떡헐떡거렸다 숨을. Hitler was standing in his room. 히틀러는 자기 방에 서가지고 swaying and looking all around as if he was lost. 갑자기 밤에 일어나 서가지고 막 몸을 흔들면서 여기저기 쳐다보면서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그러면서 Is he? He's come for me.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왔어. 그러면서 누군가를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귀신하고 만나는 거죠. His lips were wide. 그 입술은 하얘졌고 He was sweating profusely. 그는 아주 그냥 굉장히 땀을 많이 흘렸고 Suddenly he uttered a string of meaningless figures. 뭐 의미가 없는 숫자들을 막 말하기 시작했고 The words and scripts of sentences 좀
조각조각 단편적인 문장들을 말하고 it was terrifying. 그것은 아주 무서웠다. Then suddenly he screamed. 그리고 갑자기 그가 소리 지르기를 there, over in the corner, he's there. 저기 저 구석에 he's there. 그 사람이 있다. 귀신이랑 만나는 거죠. All the time stamping his feet and screaming. 그때마다 그는 막 발을 구르고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히틀러죠. 바로 이 사람이 사탄이 완전히 들렸다는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전 세계를 갖다가 지배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가장 확실한 그런 프리뷰, 예고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말했죠. There is another species of humanity which doesn't deserve the name.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인종들이 있다. 그러면서 left as a relic of some baser form of life created along with the hideous crawling creatures, namely gypsy, negroes and Jew. 그 사람이 말하기를 집시하고 흑인하고 유대인들은 완전히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싹 쓸어서 죽여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as far as removed from us as animals from human, 인간과 동물이 틀리듯이 그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그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완전히 지구상에서 다 없애버리려고 했죠. 그래서 히틀러가 바로 그러한 하나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사탄의 앞잡이로 쓰였던 그런 사탄의 도구로 쓰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때, 야, 적그리스도 그런 사람이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히틀러보다 100배, 1000배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출현할 수 있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성도들을 다 죽여버리고, 순교시키고, 하나님 모독하고, 예수님 모독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그냥 없애려고 하고, 나만 섬기라고 그러고, 자기를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사람이 탄생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야,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이게 뭐 얼마든지 가능하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 히틀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이러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모습, 그가 할 일, 그의 그 목표 이런 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웅대한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이단들은 생길 때부터 주로 이 종말론, 적그리스도 뭐 예수님 죄 이런 거 가지고서 이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단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하시고, 혹시 우리 시대에 이런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면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각오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나도 주님 위해서 죽겠다는 그런 순교함으로 이 마지막 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